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져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 하나로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의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된 소식이 우리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소식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의무를 짊어지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으로부터 나타나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신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은 스스로가 의무를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신이 스스로 피조물과 의무를 짊어지신 약속을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의무를 허락하셨는데 그 의무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당신의 의무를 짊어지시고 그 의무를 신실하게 완성시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은 끝까지 아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아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끼신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누구를 가장 아끼십니까? 자기의 아들, 자기의 자녀를 가장 아낍니다. 왜요? 내 몸과 내 피로 만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끼셨으면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철저하게 아끼신다라는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친히 아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결핍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자신의 결핍을 충족하기 위해서 물질을 추구하고 삽니다. 건강을 추구하고 삽니다.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고 삽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낌없이 공급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향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지위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오직 나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보다 명예와 지위가 높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돈 많은 자요? 건강한 자요? 명예와 지위가 있는 자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 고아와 과부와 창녀와 세리를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 분이시오,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신 분이심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있어야 될 줄 아시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나를 통하여 선포되어져서 내 안의 기쁨이 예수의 기쁨으로 가득 차여지고 그 예수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와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예수의 기쁨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항상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바로 나를 의롭다 칭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한다는 것은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단히도 노력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단히도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없이 많은 신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한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 우상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결국은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죄의 문제는 예수 안에서만이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 보혈과 그 은혜 안에서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성경을 보면
이해 못하는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그 정답, 그 죄의 문제 해결하는 답을 제공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아주 천한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며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과 자기 피와 자기 물을 다 쏟으셔서 결국은 화목제물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든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너는 죄인이다 라고 칭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이 스스로 그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시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는 의인이다 라고 칭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 철저하게 거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한테 줄게, 그 피를 너한테 줄게, 십자가의 그 은혜를 너한테 줄게, 그러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인이야 라고 칭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이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고백했을 때, 아, 나의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칭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아져서 그 하나님 앞에 점점 다가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바로 나를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실 때 아낌없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완성되어진 사랑이요 변함없는 사랑이요 끊임없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완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고별 설교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다른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를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는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임하였다는 증거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확증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스스로 우리의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온전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고 오직 병든 자에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스스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거할 때만이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 너희는 이미 다 목욕하여서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선생된 자로서 이러한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내 안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라면 우리는 서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도 사하시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도 덮어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신 분이시기에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시기에 나의 죄까지도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긴 분이시기에 아낌없이 끊임없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는요, 다른 것 증거하고 다른 것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 하나님만 증거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신 구원의 복된 소식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복음의 구원의 복된 소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나의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바로 나를 위하시는 분,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매일매일 모시고 살아가서 세상은 줄 수 없고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